9월 26일 토요일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와의 차이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자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태워버린 인물이지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자로 말씀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은 우유부단한 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점이지요. 37장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에 관하여 서술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이 배반하자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는 고니야라고 나오지요. 고니야, 즉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위에 올랐지만 친애굽 성향이 강해 유다 통치 10달 열흘 되던 때에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고니야 즉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후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여호야긴도 왕으로 칭하고 시드기야도 왕으로 칭한 것은 식민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고 이중 왕권을 세움으로써 일종의 국론 분열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세습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 왕으로 세워져서 그런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열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유다의 위기가 정치적인 것일까 아니면 영적인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의 착각, 그의 판단 미스는 영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지요. 당연히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자신을 도우러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고 그 순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자 시드기야는 정치적 전략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공 여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왕과는 달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아마 돌아간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철수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아멘. 통치 초기에는 예레미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던 시드기야도 통치 후반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에 직면하게 되자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라기스, 아세가 세 성읍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함락된 상황에서 신실치 못한 시드기야 왕도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가 율법 규정에 따라 히브리 종들이 해방을 선포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을 것입니다. 여후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자기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 개입을 위해 간구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었지요. 시드기야 왕처럼 다급하게 상황에 따라 자신의 힘도 의지했다가 애굽도 의지했다가 간혹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그런 매사 다르게 처신하는 것은 절대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니, 미련하고 우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레미야처럼 말씀과 신앙적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중재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그를 어느 정도는 신뢰했지만 그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거짓 예언자들이 평화와 안정을 선포하면서 왕과 백성을 미혹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나 지배계층이 종, 노비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종을 풀어줬다가 다시 종으로 삼았는데도 막지 않은 것이라든가 왕실 관리들을 두려워해 예레미야와 사적으로 면담한 사실을 비밀에 붙이라고 부탁하는 것, 그러한 점들을 바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뒷받침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기에 시드기야 왕의 원군 요청을 받은 애굽의 바로 호보라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는 애굽 군대와 맞서기 위해 포위 공격하던 예루살렘을 잠깐 떠났지요. 시드기야가 애굽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므로 바벨론 군대가 떠나간 것은 시드기야에게 그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내게 보내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 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아멘. 시드기야 왕이 여후갈과 스바냐를 보내 예레미야에게 중재 기도를 요청하던 그 무렵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유다를 도우러 왔던 바로의 군대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요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빼앗아
불사를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바로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철퇴를 가하는 메시지였습니다. 7절에 이어 9절에서도 애굽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잠시 퇴각했던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설령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에게 패해서 부상병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예루살렘을 불지를 것이라는 말씀은 확실한 패망을 강조하는 표현법, 즉 과장법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부상병만으로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불사를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10절의 수사학적 과장법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가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바벨론의 강한 군대나 강력한 느부갓네살의 통치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다의 어떤 대항도 소용이 없을 것이며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보려는 시드기야의 정치적 전략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메시지는 당연히 당시 지배계층이나 일반 대중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레미야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들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하고 믿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애굽을,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애굽, 이집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애굽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섭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믿음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어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일구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곳에 너무 현혹되거나 허둥지둥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되, 정말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언제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영혼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끝까지 힘이 되어주는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웃들을 기꺼이 품에 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보듬어 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 진리어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 눈물밖에 나지 않는 현장 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삼터와 일터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